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호세아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습니다.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가 금포도 가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신들과 함께 세상의 쾌락을 즐길지라도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다른 남편과 함께 즐기고서 그 남자의 씨를 받아서 오는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은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 성숙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전 30개를 가지고, 이것은 당시에 고급 품질의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그것도 흥정해서 포주가 여러 명의 포주가 있어서 이 고매를 주지 않겠다고 붙들어 있으면 그들에게 구걸하듯 그들과 흥정해서 그 음녀를 데려와서 그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그 자체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녀를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호세아가 고멜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 주었으면 참 좋겠어요 라고 부탁을 했지만, 이 음녀 고멜 이스라엘은 그 말을 들을 때는 예 라고 대답하고 나서 돌아서서 또 이스라엘 로암미 그러한 남녀의 자녀들을 또 생산해서 데리고 오는 음녀 중에 음녀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음녀인 이스라엘에게 자기 스스로의 다짐을 전합니다. 나도 당신에게 그러하겠소. 나도 당신에게 그러하겠소. 나도 당신과 함께 많은 날을 함께 지내고 나도 음행하지 않겠소. 나도 다른 여자를 따르지 않겠소 라고 자기의 다짐을 전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배신하고 여러분을 버리고 떠난 그 고멜 같은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다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 때 밤이었죠. 우리 교인들 몇몇 분들 상담할 일이 있어서 12시 넘게 거의 12시 반까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제 방에 들어가서 딱 앉으니까 1시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시작합니다. 이 호세아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며 읽어가는데 이 찬송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보려고 한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랑 상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인내도 소망도 사랑도 다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사랑이 회복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믿을 수 있다는 말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일 겁니다. 호세아서 4장을 강해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음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행동으로서 사랑, 하나님의 뜻을 전파합니다. 근데 4장부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행동으로, 말씀으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단이 항상 말씀과 삶입니다. 이 말씀과 삶 두 가지가 우리의 신학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행동과 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부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파란색 쉬운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들을 꾸짖으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히려 그들은 저주하고 거짓말하며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한다. 그들은 포악하여 살인에 살인이 계속된다. 그러므로 이 땅이 메마르며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비참해지며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말고 비난하지 마라. 너희 제사장들아, 백성이 너희와 다투어도 그들을 나무라지 마라. 낮에는 너희가 넘어지고 밤에는 예언자들이 너희와 함께 넘어질 것이다.
내가 또한 너희의 어머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 아멘. 여기 1절 하반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뭐가 없고요? 진실도 없고,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이 땅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없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만 합니다. 진실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의 단어 뜻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말과 행동의 신실함을 나타냅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에 충실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이 진실이라는 에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한 단어입니다. 금방 하나님과 계약해놓고 돌아서서는 그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말과 행동의 신실함이 전혀 없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율법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쭉 주면서 그들과 계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십니다.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계약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 되게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들은 돌아서면 말과 행동의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 진실함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지 말고 꼭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헤세드.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단어입니다.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포괄하고 있는 포괄적인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 2개월, 1개월, 몇 주 간격으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을 받을 때 모세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말을 하면 투자할 가치가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몰빵을 한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전혀 투자할 가치가 없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는 그 사랑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다트라는 것은 외우기가 참 쉽습니다. 다이어트라고 외우면 참 쉽습니다. 다이어트 관심이 참 많죠, 그죠? 그게 다트입니다. 이 체험은 그냥 체험이 아닙니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을 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남자를 몰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았다,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따라서 다트가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거짓 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다트도 없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파란색 부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으며 게다가 사랑과 진실을 도외시하는 삶을 살았으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임할 벌은 심판과 멸망뿐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들을 고발합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는 것은 1장 하반절 말에 뭡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그들이 난폭하여서 사람을 죽이놓고 또 확인해서 죽일 정도로 포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2절에서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 3가지가 1절 하반절에 있었고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진정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납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정말 그걸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고요. 없어도 될 것, 그것만 많아가지고 자기 뱃속에 채워가지고 그 욕심, 그 죄악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진정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만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없고 상대 진영 논리만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쪽은 칭찬하지 않고 이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이쪽은 또 비난합니다. 그래서 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정도는 잘하는 거야. 이쪽에서 잘해도 그 정도는 못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진영 가운데서 상대를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만 될까요? 이쪽에서도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이쪽에서도 틀리면 틀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틀린 것은 틀리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무턱대고 상대에 대해서만 잘못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잘못해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운 존재로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진리가 없는, 정의가 없는, 사랑이 없는, 은혜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될 것이 없고 없어야 될 것이 있으면 제사장만이라도 있어야 될 것은 있고 없어야 될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장차에 가서는 백성이나 제사장이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백성들보다 제사장들이 더 못하더라.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못하더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을 더 좋아하더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권력을 더 좋아하더라. 이 표현을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동일함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드러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과 달라야만 하는 거예요. 지도자는 백성들과 달라야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되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은 항상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잘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데, 제사장이 백성보다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백성들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시대가 왜 되었는가?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번역으로 아래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의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면서 백성이 죄를 더욱 많이 짓기를 바란다. 제사장들도 백성들 못지않게 악하다. 내가 그들의 행동대로 벌하겠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따라 갚아주겠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요 창녀들과 엄란한 짓을 하여도 자녀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시대의 제사장들은 타락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요, 백성들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와요? 제물을,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요즘은 돈을 헌금하지만 옛날에는 속죄 제물을 갖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죄 더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 왜? 내 인마에 복해다는 것이 더 많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백성 못지않게 악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망합니다. 거대한 강국인 로마가 외세에 의해서 망한 줄 아십니까? 내부가 부패하고 썩음으로 말미암아 망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지도자, 제사장들이 타락하면 그 시대는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서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여기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에서는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다 독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후에는 우리를 제사장인데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면 이 사회는 망한다, 타락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보다 더 타락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돈을 좋아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면 이 사회는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회가 이렇게 망하는 것,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못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을 버렸으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그 체험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느냐?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리는 시대, 하나님에 대한 체험, 하나님에 대한 만남,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지,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사는 거지, 나는 내만 잘 살면 되지, 이러한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를 망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 3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진실이 없고, 두 번째 인애가 없고,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체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지식을요, 버렸다.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린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6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잊었다라는 이러한 의미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살아간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하게 살아간다, 그것이 잊었다라는, 율법을 잊고 살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이 히브리어 샤카흐라는 단어가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보다 손톱 밑에 때만큼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분을 보니까 나는 다시는 교회 가기를 싫어, 저분 보니까 교회 근처도 가기 싫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당당히 기억하고 산다는 것은, 그래도 저분 보니까 교회 한번 가고 싶어, 저분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구나,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묘사를 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예?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따라합시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시대.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대제사장 있었고, 이 엘리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 엘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엘리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엘자 하면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리라는 이런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엘리와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얻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두 사람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시대의 지도자이고 한 사람은 아직 어린 다음 세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시대가 공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특징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의 특징은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아야 될 것을 잘 보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갈랑말랑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희귀한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와 사무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구별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엘리는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한 그 시대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 아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한다, 우리가 눈이 어둡다, 등불이 꺼져간다, 이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느냐,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누워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처소에 누워있는 사람입니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전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서 몹쓸 짓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도 충격을 받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손주들을 낳는 며느리도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괴가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돼요. 자꾸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말씀 들어야지, 다음에 기도해야지, 다음에 예배드려야지 하고 우리가 쌓는 그 단을 흩어게 쌓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가운데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 환경센터를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걱정했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지금 약초 밭을 일구었던 그곳에 만들었던 비닐하우스, 그 동이 사정없이 무너졌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 기둥 이 자체를 아래에 깊이 잘 박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공사하는 사람을 보았던 사람은 이것이 이 바람에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당연하겠구나, 그걸 저는 압니다. 우리 집사님은 압니다. 우리 장로님은 압니다. 왜 무너졌는지. 강풍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강풍은 다 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재단을 차곡차곡 쌓아가느냐,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차곡차곡 쌓아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있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인구가 많아지고 부와 명예가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범죄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서론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때는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 안정기였습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융성할 때였습니다. 그 배후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영적, 도덕적 타락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갑자기 어머니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90이 되셨는데 맹장 수술을 하게 돼서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맹장이 좀 터져가지고 있잖아요. 복막염 전체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하고 제가 아들이니까 가야 되잖아요. 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어머니 하루를 간병하면서, 이틀을 간병하면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목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방 안에 있잖아요, 여자들만 다 있는데 그 하루 저녁 어머니 옆에서 자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목사냐? 네가 아들이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내가 목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10년까지도 간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눈다래끼도 나고 몸도 아프고,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네 정말 가짜다, 짜가다, 그런 생각을 뼈저리게 제가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와 넉넉함들을 주셨는데, 풍요와 넉넉함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타락해가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니까
물질의 축복, 그것에 감사하고 나눌 줄 모르고 날마다 주일마다 골프 치러 다닙니다. 사람 만나러 다닙니다.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식이 없고 지식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냥 about Jesus Christ인 거예요. 예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과 정말 ove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물어보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하실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유다에 속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엘리처럼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계가 있는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어야 될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타락하면 이 세상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 이 땅에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진영에 속하여서 무조건 옳다,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잘못됐다, 그런 삶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것이 있는 왕같은 제사장, 없어야 할 것들이 없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